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과 그의 죽음까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등장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은 상태를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알고 있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왕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신앙적 모범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지목되었는데요. 이 베냐민이라는 가장 작은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연약한 베냐민의 사울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역사하심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사울이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적 모범을 보이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바람도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율법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었죠.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목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가족 중에 가장 버림받은 듯한 막내 가장 작은 자로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죠. 이 역시 사울을 선택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가장 미약한 존재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 모범자로 세우신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정신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정신분열적인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윗이 음악치료사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하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에는 전쟁을 도두는 자 거인인 골리앗을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이게 하였죠. 이 블레셋의 전략은 정확하게 먹혀들었고 이스라엘은 낙담하여서 낙담하다는 것이 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린 안 돼, 우린 못해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 낙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였고 사울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저 골리앗을 무찌른 자가 있다면 큰 상을 줄 것이고 자기의 사위로 삼아줄 것이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큰 보상을 내걸었지만 그 누구도 전쟁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전쟁터로 나오게 됐죠.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자 그는 그 분을 삭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표출하며 왜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에게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군대들을 오히려 질책하였죠. 그 모습을 본 그의 형이 엘리압이 네가 여기 왜 왔냐, 너 또 여기서 무슨 깽판을 치려고 왔냐 하면서 그를 모욕합니다.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 중에 어떤 젊은 아이가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하며 싸움을 나갈 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보고였죠.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왔는데 자기의 음악 치료사인 그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려고 하냐? 넌 소년이고 저 놈은 용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울의 시각과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시각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봤는데 성경은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쟁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3절을 보면 사울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도두는 자는 용사가 아닙니다. 기세를 올리는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얘는 용사가 아니고
허울 좋은 그냥 등치만 큰 전쟁을 도두는 이런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반면에 사울은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엔 별것 아닌데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주 크게 보는 그런 이 시각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난 너무 작아 보이고 그래서 원래부터 커서 낙담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결단하고 그 일에 대하여 도전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는 그 상대하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끊임없이 이 두려움을 대적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죠. 성경에는 자기의 난관 앞에,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하면서 그 어려움에 대하여 도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도전하고 보면 별것 아닌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도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나는 못해 라고 이야기하다가도 누군가의 격려나 혹은 기도하면서 결단해서 도전하여서 그것을 성취해냈을 때 비슷한 말을 하죠. 별거 아니었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대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이라는 전쟁 도두는 자, 그런 용사도 아니었고 전쟁에 능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며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였죠. 그런데 한 어린 소년이 이 두려움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갔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볼 때 곰과 사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놈들을 내가 다 제압하고 수염을 잡고 그놈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블레셋의 군사를 이 곰과 사자처럼 내가 분명히 죽일 것입니다. 왜 죽일 수 있냐?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저 블레셋의 용사에게서도 자기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이것이 지난 주일에 언급드렸던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관성을 신뢰하면 그 안에 안정감이 있고 자기의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이후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신뢰한 다윗이 앞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사울도 그럼 가서 싸워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려면 갑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몇 번 걸어보더니 영 불편하여 싸움을 하기에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다 벗어던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와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와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골리앗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던져줄 것이다 하며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저주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너를 죽일 것이고 너야말로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며 달려갑니다. 골리앗도 성큼성큼 달려오고 다윗은 날쌘 발걸음으로 달려가며
주머니에 있던 물맷돌을 물매에 걸어서 돌리죠. 그 달려가는 속도에 물매를 던지자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죽진 않았습니다. 달려가 그를 발로 밟고 그의 옆구리에 있었던 칼을 들어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의 머리를 하늘 높이 쳐들자 이스라엘은 기세가 올랐고 블레셋은 겁에 질려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뒤를 쫓아 그들을 죽이고 상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니 사하라임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그 길에 부상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성읍들과 그들의 진영을 차지하여 전리품을 획득하죠. 다윗이 획득한 전리품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의 머리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갑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장막에 가두어 두죠. 갑주를 거기에 자기의 장막에 두었다고 하는데요. 갑주는 우리 성도님이 전신갑주죠. 머리에 투구와 호신경과 그리고 칼과 그리고 이 발에 신는 신과 이런 것들을 자기의 장막에 두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골리앗의 칼이 성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떠나는 위함이었는데요. 이때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배가 고파서 얻어서 먹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돌아가는 이유, 이것은 성막의 소유가 아니고 다윗의 원래 전리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터로 나갈 때에 사울이 자기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놈이 누구 집 아들이냐라고 했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가문, 즉 이새의 가문이 이스라엘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가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목숨을 걸고 저놈이 누군 집 아들인지 알아와라 했는데 전쟁에서 알아오기도 전에 다윗이 돌아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치우고 돌아와 버린 거죠. 그래서 직접 물어보죠. 네가 누구 집 아들이냐? 나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 안 돼, 나는 안 돼 라는 낙담케 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리를 늘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우리를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대적의 우두머리가 뭐냐면 이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우두머리가 사망이죠. 이 사망은 단지 우리의 목숨의 죽음뿐만 아니라 망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죽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이 망하는 것에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초라하게 몰락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망했다가 다시 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망함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그것도 별거 아니네. 망하는 것도 별거 아니네. 내가 옛날에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다 없어진 것이 오히려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망하는 것을 두려워서 전전긍긍했냐라고 허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죠. 도망하거나 외면하거나 때로는 저 서울역 지하차도에서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저 산 오지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 모든 것이 이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그들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또 반대편의 극단적으로는 완전히 회피해버리는 상황으로 나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오늘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들어 보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사망을 이기심으로 내가 사망을 이기었노라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단지 이 사망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오는 망함에 대해서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망함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의 망함은 끝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그 망함을, 사망을 이기시고 그 머리를 하늘로 쳐들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담대해야 됩니다. 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망해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내가 망한 것 같지만 주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우리의 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수많은 세월을 투자하여서 내 온 열정을 다해서 이것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망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우리는 자녀된 권세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임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망할지라도 진정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나 망함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에 매몰돼 살다가 망함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내 모든 열정과 시간을 투입했다가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삼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뻔했다가 다시 건강을 되찾는 분들도 있죠. 관계가 다 깨졌다가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하는 것이 더 이상 망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내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성공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미 쌓아놓은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망과 망함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머리를 하늘 높이 쳐들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전쟁 도두는 골리앗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마시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확신하시고 주 앞에 당당하게 서는 다윗의 신앙을 소유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망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될까 봐, 사라질까 봐 두렵고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어느 날 물거품처럼 없어질까 봐 두렵고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고 노력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갈까 봐 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짐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온 자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취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의 머리를 쳐들었던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심을 기억하고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